거의 2달 동안 계속되었던 이사야 말씀 묵상이 지난주에 끝났죠. 그리고 이제 9월에 새롭게 묵상할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약 한 2주 동안 시편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6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66편은 흔히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시는 누가 지었을까라고 추측들 하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편 66편의 저자를 다윗이다 혹은 여호사밧이다 아니면 히스기야다라고 주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나름의 이유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측이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가, 이 노래가 인도자가 있고 그 인도자가 다른 데 따라서 함께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예배 때 찬양대라든지 아니면 예배하는 사람이 함께 이 노래를 예배 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66편의 전체 주제를 말해주는 것은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게 이 시를 지는 목적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의 내용인 것이죠. 혹 어떤 분은 땅이 어떻게 소리를 내냐 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적인 표현이죠. 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온 땅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든지 혹은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든 자연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은 우주 만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만민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천지 만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 즐거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큰 소리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왕이 새롭게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 왕자리에 앉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것, 그때 부르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어려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의 승리의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전쟁의 소리를 듣고는 기뻐서 외치고 소리 지르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귀가 먹먹할 정도로, 귀가 찢어질 만큼 큰 소리로 큰 감격이 담겨있는 그런 함성 소리,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이걸 잘 살려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 환호하라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리치라.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 영국의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라 그러죠. 새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워낙 운동도 좋아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또 뛰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 1시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토트넘과 또 경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1시여서 부담돼서 못 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 경기에 크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걸 녹화된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그 경기, 그 토트넘 소속의 경기장에서 경기가 벌어졌는데 그 경기장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약 6만 2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날 경기를 본 사람이 몇 명이냐고 하면요, 6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장이 꽉 찼다는 이야기죠. 영국에는 여러분 지난 7월 10일부터 코로나 제재를 완전히 푸는 자유의 날이 선언이 됐죠. 그래서 마스크도 더 이상 쓰지 않고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호주도 빨리 이 락다운이 다 풀려지고 어디서든지 함께 모여서 저렇게 경기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작년에 토트넘이 7위였는데 이 전년도 챔피언이었던 이 맨체스터 시티를 맞이해서 경기를 펼쳤는데 1대0으로 이긴 겁니다. 그것도 그 한 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었거든요. 그 골을 넣을 때 여러분 6만 2천 명이 그 꽉 찬 관중들이 골이 들어갈 때 그 환성을 지르는데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함성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마 거기 있었다면 지금 기척이 터졌을지 모릅니다. 막 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서로 얼싸안고 모르는 사람들 막 끌어안고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즐거이 소리를 낸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얼싸안고 뛰놀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12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이 소리를 내자고 이야기할까요?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몇 곡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찬양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4절까지 불러도 부르고 나면 뭘 찬송했는지 가사도 아무 기억이 안 나고 그럼 곤란한 것입니다. 정말 그 담겨있는 그 의미를 알고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진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면 그만이고 안 들으면 또 할 수 없고 그런 태도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나도 그렇다. 들어주도 안 되고 그만이고 그러면 나도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한 점 어떻게 예배를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단지 그냥 찬송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이름을 소리 높여서 외치는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고 환호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미란 말은 놀랍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awesome입니다. awesome. 여러분, 이 외국인들은 awesome 잘하죠. 우리는 awesome이라는 웬만해서는 awesome 안 하는데 외국인들은 얼핏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awesome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행하신 권능이 보면 awesome이 나오는 겁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호한다는 게 이렇게 강요한다고 되는 겁니까? 좀 환호 좀 해.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박수치고 마지막 소리를 지르지 진짜 이 시인이 말하는 그 환호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감동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부터 우리 입에서부터 이런 환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드니 블루마운틴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초창기에는 자주 갔는데 그 교회에 부시워킹하는 팀들이 있어서 그 토요일마다 블루마운틴을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가죠. 근데 손님이 오면 또 모시고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차를 운전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산이 어떻고 저떻고 쭉 설명합니다.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죠. 근데 딱 파킹하고 내려서 그 전망대에 딱 가서 한번 보는 순간 사람들 입에서 시키지도 않았지만 와, 오썸이 나오는 겁니다. 봤거든요. 그게 감동으로 필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입에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맨시, 와서 보라. 우리 이제 전도할 때 주로 사용하던 용어죠. 와보라, 와서 보라. 이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와서 보라고 말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다면 자신이 없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전도는 매력이 감염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보니까 뭔가 다르고 성도를 보니까 뭔가 매력이 있고 그래서 와서 보고 감동을 받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선교회 혹은 전도의 원리인데 우리가 그 점에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우리가 매력 있는 성도인가, 매력이 있는 성도의 가정인가, 매력이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질문해 보면 저 마음에 반성이 되죠. 우리의 현실은 가보니까 와서 보라 해서 가봤더니 뭐 별것 없네. 오히려 똑같이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세상과 오히려 다를 바고 오히려 세상에 기대하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저렇게 왜 매력이 있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게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매력이 있구나. 삶에서 말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참 매력이 있어. 저 사람 가까워하고 싶어. 이런 매력 있는 성도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볼 때 불신자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저 가정 참 매력 있는 가정이야, 참 가까이 하고 싶은 가정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매력 있는 공동체,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는 간절히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와서 보라고 말하면서 뭘 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뭡니까? 6절에서 설명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강을 건너갔던, 요단강을 건너갔던 일들이 우리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은 지금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옛날 일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과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보라 그럽니다. 그럼 이 보란 말의 의미는 직접 눈으로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뭔가 하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때 일을 되살려 기억해내라, 리멤버입니다.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못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remember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무슨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냐, 왜 자꾸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무슨 일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바다를 가르고 강을 건너게 하셨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적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동과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게 될 것을 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온 백성들이 뭐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노래였습니다.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자들은 소고를 치며, 소고는 탬버린 같은 타악기입니다. 그걸 치면서 소리를 높이고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 이게 가사가 우리의 찬양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냥 제가 부르니까 감동이 좀 덜하죠. 만약에 그 현장에 이 노래를 불렀다면 정말 터져 나오는 그 감동을 어떻게 주체가 되겠습니까? 정말 탬버를 치고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들 눈앞에 말과 탄적군들이 다 수상되는 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하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환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환호, 즐거운 노래, 하나님의 한 함성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느낀 사람은 이런 찬송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이들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똑같은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부딪혀오고 이 찬송이 내 찬송이 되고 나의 감격이 돼서 정말 혼자서 방 안에서 틀 밖에서 막 할 수만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찬송하다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막 혼자서 그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 경험들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과 만민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하나님께 화로야 될 두 번째 이름은 뭔가 하면 8절 9절에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실종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이 실족이란 말은 뭡니까? 발이 미끄러서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웅덩이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모르게 파놓은 함정에 발이 빠지는 게 실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종하지 않게, 실족하는 걸 허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실족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못 봐가지고 지금 반응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족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발이 함정에 빠지고 발이 얼음에 빠지고 고난을 허덕였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실족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시험, 단련, 그물, 짐, 불, 물, 이게 다 상징하는 게 뭡니까? 어려움이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첫 번째 아는 게 뭔가 하면 성도의 인생에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극심한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이걸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이 있지만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나도 거쳐가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나를 지킨다고 하신다며, 근데 왜 일이 나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맞는 것이지 하는 질문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찬송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을 불순물 제거해서 은을 집어넣는데 은이 그 용광을 집어넣는 그 고통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물에 걸리게 하고 또 무거운 짐을 허리에다 메고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이 조롱과 멸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남의 고난이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너무 쉽게 괜찮아, 기도해,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설픈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더 주는 경우도 있다는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있죠. 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라는 표현을 쓰죠. 주께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주께서 그물에 걸리게 만들고 주께서 허리에 짐을 메고 주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발을 밟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들을 당하게 한 것처럼 그런 시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그런 고약한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예레미야 3장에도 그런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3장에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은 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본심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허덕이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는 시험은 유혹이죠.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유혹이 돼서 그것이 인간들을 죄로 이끌어가고 죄가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시인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 것처럼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갖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시험과 환난 속에도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외면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고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정금같이 순수한 은과같이 찌꺼기가 다 제거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산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풀과 물을 통과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 풀과 물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불과 물은 바로 시련과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같은 광야를, 또 물이 없는 것을 지나가던, 홍해를 지나가던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풍부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마치 불을 지나는 것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동네에 대장간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가끔씩 들여다보면 그 아저씨가 숯대가 벌게 달궈진 낫이나 이 호미 같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망치로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물속에 집어넣죠. 식힙니다. 다시 꺼내가지고 불 속에 넣어서 벌게 달군 다음에 또 끄집어내서 또 때리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날카로운 칼이, 또 아주 쓸만한 꽃갱이나 또 이런 호미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불과 물을 지나가는 것은 고통과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죠. 함께 이 아픔을 공감해 줄 사람, 이 아픔에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복인 겁니다. 그게 가족이면 더 좋고, 순원들 혹은 옆에 있는 지체들이 같이 같은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수술 받으시고 또 받아야 하고 암은 투병 중이고 또 고칠 받을 분들이 있습니다. 그제도 잠시 어디를 들렀는데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냐고, 어떤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카톡을 막 뒤져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구나, 본 적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암 투병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게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게 또 분명하죠. 그런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신 그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을 절하지 않으면 다 이 뜨거운 불못에 집어넣겠다고 호통쳤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불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분명히 3명을 집어 던졌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뛰어넘을 본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당장 그걸 끄집어내게 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적군이, 적대의 사람이,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원수로 할지라도, 대적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시련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련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시련이 의미가 있는 시련이 되고 그 고통이 값진 고통이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내 욕심에 걸려서 내 욕망에 걸려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고통마저도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고난이 내게 은혜였습니다. 그때 겪었던 그 시련이 오늘 내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내 인생에 안 일어났더라면 오늘의 내 신앙이 이만큼까지도 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과 찬송과 감탄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13절 15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과 헌신을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마 이것 보면 시인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지나게 해주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는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아마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고 양을 드려서, 아니 수소를 드려서, 염소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서원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도 붙잡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하죠.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 건져주시면, 이 과정이 잘 지나가시며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을 하실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게 탐나서 우리의 길을 들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돈 드리면 우리 드리겠어 하면 그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으면 잘 갚으셔야 됩니다. 오늘 시인도 그랬죠.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이고 내가 환난 때 내 입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사람 앞에 너무 함부로 서원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다면 주님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갚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고약하신 분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는 16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1절 말씀과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뭐 있습니까? 1절은 와서 보라 그랬죠.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16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그랬죠. 들으라. 뭘 들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무슨 차이를 보셨습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혹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들으라,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16절에서는 아주 적극적이죠. 와서 들으라. 뭘 들으랍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선포할 테니, 내가 이를 간증할 테니까 들으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간증할 거리가 있는 인생,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도 그런 구원을 베푸셨다. 한번 들어보겠느냐? 나에게 하나님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냐? 내가 이야기할 테니 와서 들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 경험, 개인적인 이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고, 아, 하나님이 성경에 맞는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저 사람 속에서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저 사람은 그 구렁이를 지나가게 하셨구나, 이걸 듣게 하심으로 비슷한 환경에 찬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시는 17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나의 입으로 크게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 시인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은지는 상세히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뭡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응답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혹 죄악을 품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 걱정을 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그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내 기도가 이렇게 잘 빨리 응답 안 되는 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인은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죄가 없어서 응답받은 걸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죄가 없어서 응답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남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듣다 보면 얼마나 죄가 있습니까? 만약 이 죄 때문에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고 고백하죠. 결국 하나님 왜 응답하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그럽니다. 인자가 히브리어 헤세드죠.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게 바로 헤세드죠. 비록 내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에서,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았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긍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오히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약함을 다 채율하신 그 주님께서 그 자비로, 그 긍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다 지켜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고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완벽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린 양을 보시고,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이 어린 양께서, 이 어린 양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 이 어린 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이런 경험, 체험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여, 온 만민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한 성도들이여, 오십시오,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환호를 올려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먼저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하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기도에, 내 삶의, 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핏대를 안 올려도,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목청을 다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오늘 여러분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이 그 특별한 심정으로 이 시를 지으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그 이 시를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이 하나님께 환호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간정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환호해야 될 이유와 어떻게 환호할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환호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하고 찾아와 주셨고 우리도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도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고통당할 때 함께 계시며 우리를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마다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인이 가졌던 그 감동,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동,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에 도우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능력의 일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찬송을 받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 길 끝까지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성도들, 우리 가정들, 교회 공동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